지계연불 만일 기도를 하자고 소원을 세워서 열심히 정진해서 오늘이 이제 1300일이 되었습니다. 1300일을 해양하고 1400일로 나가는 기점에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을 빌려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 보리심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늘 깨어있는 삶이죠.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행복을 가져오는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만났습니다. 보리심 수행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행복도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수행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중생들의 목적, 다른 중생들의 행복도 성취시켜 주겠다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 강한 원력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리심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회할 때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컨대 법계 일체 중생들이 나와 남할 것 없이 똑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도를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보살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양문 중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업이 두텁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려고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다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행하신 분들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중생이고 범부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남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가,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모기가 몇 마리 들어와서 몸을 뜯어서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컷 먹고 가거라 하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기가 다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모기하고 불가침 조약을 잘 맺어요. 초여름에 모기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늦가을까지 모기가 물지를 않거든요. 내가 모기를 죽이지 않는데 모기가 나를 죽이겠는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자비심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살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큰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기르고 어떤 잘못을 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보살의 계율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수행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실생활에서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면 보리심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음, 언제나 자기가 자신을 보고 있음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좋아하고 불행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짓 곧 바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면은 결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가시덤불 속으로 가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눈을 감고 있다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악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악행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선행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선행을 해서 행복을 창조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도리어 악행을 하면서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행이고 이타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중생들의 공덕을 쌓는 일을 한순간이라도 방해한다면 다른 중생들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방해한다면 무수한 중생들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는 보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 생에서 지옥이나 배고픈 아기, 짐승세계와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려서 다음 생에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면 우주 공간을 채울 만큼 무수한 중생들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세세생생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보리심을 강하게 일으키지만 때로는 해로운 마음도 저지른다면 때로는 마음의 번뇌에 휩싸이지만 때로는 강한 보리심을 기르기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굳게 서약하고 보살의 수행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물을 끓이다가 찬물을 붓고 또 물을 끓이다 찬물을 부으면 영원히 물은 끓는 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일을 안 하겠다고 서원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서원했으면 좋은 일을 꾸준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부지런히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행복을 창조하는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살 수행에 전념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계속해서 지옥과 짐승세계와 같은 불행한 세계에 내던지질 것입니다.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번뇌와 부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불행한 세계에 떨어진다면 부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비로운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중생을 돕기 위해 열심히 수행했고 깨달음을 얻었고 중생들을 제도했는데도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상태로 살고 있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불행한 세계에 계속해서 태어날 테니까 부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병과 상해를 당하든 구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도덕적인 품성을 쌓고 악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싫어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불행으로 가게 된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100마리를 모아놓고 이런 법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하더라도 돼지가 한 마디라도 알아듣겠습니까? 소 1000마리를 모아놓고 이런 법문을 365일 100년 동안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소가 한 마디라도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세계에서만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고 범부가 성인되고 중생이 부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보다도 인간의 세계가 수행하기 가장 좋은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육신이 건강할 때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행은 선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좋아하게 되면 게으름에 빠지거나 또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세상의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부지런한 정진, 선행을 위한 정진만이 우리를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도덕적인 품성을, 길을, 믿음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본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생명은 매 순간 흘러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빌려 쓰는 물건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번뇌의 지배에 당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다음 생에 인간의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이나 악의 축생의 세계 등의 불행한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행만 쌓고 선행을 하나도 쌓지 못할 것입니다. 유익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겪고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완전히 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행을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선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악행만 많이 쌓아 무한한 기간 동안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더 행복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돼지나 소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타락해서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먹어도 배가 고픈 아기가 될 것입니다. 배고픈 귀신. 아기가 되면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아기는 몸뚱이는 태산만 하고 머리도 엄청나게 큽니다. 입도 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요. 그래서 무엇도 먹지를 못해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돼요. 다음 생에 한 번 사람의 몸을 받는다면 만금이 지나더라도 다시 사람 몸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개가 인간과 가깝다고 하지만 개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도 낮은데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고 건강한 몸을 받았고 또 불법을 만났고 정법을 만났다. 수행을 한다는, 수행하는 그룹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지계연불만일 수행 기도도량, 이것은 수행 공동체, 행복한 성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일을 하면서도 아미타불, 길을 가면서도 아미타불, 쉬면서도 아미타불,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아미타불해서 밤에 꿈속에서까지라도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극락세계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여부를 통해서 정진을 해나가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비로운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중앙에 구멍이 뚫린 멍에가 거대한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바다 속 깊은 곳에는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눈먼 거북이의 머리가 수면 위로 나올 때 거대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하나의 그 구멍 뚫린 멍에 구멍에 낄 확률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희귀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악행을 쌓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가지의 악행을 1분 동안 저지른 결과로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세계에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무꾼을 해서 쉽니다. 한 제자가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 흙바닥에서 흙을 한 줌 집어가지고 손톱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 손톱 위에 올린 흙이 맞느냐, 이 대지의 흙이 맞느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이 손톱 위의 흙만큼 희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인간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되었을 때 사람 노릇 제대로 하고 불자가 되었을 때 불자 노릇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저 잠만 자면서 시원한 수박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물오물 하다 보면은 늙어버렸고 이미 기운이 없어서 이곳 저곳에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계모임이 있어서 절에 못 가요. 오늘은 집에 제사가 있어갖고 절에 못 가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병원 예약돼서 못 가요. 이래저래 핑계 대다 보면은 수행할 날이 없어요. 수행할 날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다음 생에 또 다시 인간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악업의 결과를 한 번 겪어버리면 그 악업에 해방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악행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상태에서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강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성향들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에서 우리 자신도 도덕적인 품성에 익숙해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즉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쁜 일을 한 결과로 오늘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이 나쁜 과보를 그래서 누가 내 재산을 훔쳐가거나 또는 나에게 테러, 폭행을 가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전생에 진 빚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맙게 감사하게 괴로움을 받아낼 수 있으면 업은 그걸로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환경을 받을 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남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 괴로움을 받고 한 번만 미워합니까? 조금 괴로움을 받고 조금만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맺어져서 평생 파뿌리가 금은 머리카락이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부부 사이에서라도 서로 기분 나쁘면은 입에 담지도 못할 독설들을 그냥 막 터부어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일을 한번 겪는다고 해서 제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나를 괴롭혀주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恩인입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업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제업이 점점 무거워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수행해야 합니다. 용맹심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무거운 제업도 소멸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 부를 때 80억 급의 생사 제업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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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인간의 몸으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가져올 원인을 쌓고 고통을 가져올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 결과 임종시의 무시무시한 지옥의 환영을 보면서 두렵고 괴로워하며 죽을 것입니다. 중음신으로 잠시 동안 남아있다가 지옥성의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고문받으며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지금 우리는 이 생에서 희귀하고 운이 좋은 사람의 몸을 받은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의 진실한 가치를 인정하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과 장기적으로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수행을 시작하지 않고 다음 생에 사막도에 태어나게 만들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마치 주술에 걸려서 넋을 잃고 사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악행을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행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선행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3년만 꾸준히 선행을 한다면 1000가지 선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 꾸준히 하면 3000가지 선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3000가지 선행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의 운명을 행복의 운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선건 하나 가지고 내 거대한 악행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수행의 문을 정했으면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문심입 장시훈수 하나의 수행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래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의 스님들이 수행을 제대로 잘하지 못함으로 해서 공부를 제대로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범난에 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들이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제가자들, 스님들의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자들도 수행하고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 소문 없이 산중에서 또는 대중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진하는 이들을 따라야 됩니다. 정진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됩니다. 교단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많이 안타깝고 많이 힘이 들어요. 암초를 만나서 침몰해가는 그런 큰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도 뭐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봅시다. 번뇌는 우리를 해치고 파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태평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번뇌의 해로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마치 좋은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 마, 나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분노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담해져서 어리석게도 보복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죽도록 얻어맞고 그러죠. 집착은 상냥하게 말하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속이고 점점 파괴합니다. 강한 집착과 분노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완전히 미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을 때리다가 그의 몸의 일부를 해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자극적이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보통 우리는 적을 외부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령이나 적의를 가진 세력이 외부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적을 가리키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적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적의를 가질지 모르지만 차차 친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적이라고 해도 그들도 우리들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실제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는 완전히 불행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은 오늘은 적일지라도 내일은 친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화해할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의 적은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두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미워하던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적이 아니에요. 또 그 외부의 적은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지혜를 일깨워 준 겁니다. 인욕바라미를 성취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고마운 이들이고 원인이라는 것,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의 적이 무엇인가? 실제의 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의 적은 우리의 번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 적이었고 영원히 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적이 무엇인가? 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불교 경전은 번뇌를 우리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해탈이나 열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적인 번뇌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얻는 것은 육체를 바꾸거나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세속에 살면 나는 지금 윤회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가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관상으로는 해탈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자체가 일종의 윤회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집착과 갈망과 미움 등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모기가 없이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오히려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잘못 투자했다가 재산을 날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항상 우리를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외부의 적은 싸울 수 없다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나 번뇌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 번뇌가 깨달음의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 않고 부처가 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고 이룬 분, 성취를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불교 텔레비전에서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인도의 그 지성인들을 향해 갖고 법문하는 것을 잠깐 들었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인류가 최상의 행복을 창조해 나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2, 3년 후에는 아마 다 만들어져서 학교마다 한 2, 3개의 학교에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이 10군데, 100군데로 늘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소원을 하는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고, 외로움에 사랑이 없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이 우리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과 인정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불교 수행을 통해서 진정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고 진정으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내가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기도 1300일을 맞이하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참 전생의 수행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그래도 마음을 내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제 마음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절실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덕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공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독경을 하든 강의를 하든 무엇이든 우리가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또한 일체 중생의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소원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소원은 작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의 소원은 작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수행한다면 관음사는 희망을 창조해내고 누구든지 관음사에 와서 함께 수행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1300일을 회항하고 1300일을 입지하는 이런 이제 본문에 가름합니다. 모두가 다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단에 시식하는데 모두 다 함께 동참을 해 주십시오. 네. 오늘 1300일 회양